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생활을 더욱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더욱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사역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러시아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세리게이 전도사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키르기스탄과 러시아 지역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7절입니다. 구약 455페이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호아 목사님이 지금 러시아 지금 가 계십니다. 내일 아마 도착하시는데요. 아마 굉장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정말 해외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주 굉장히 피곤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함께한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사무엘상 26장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씀 한 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걸 읽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아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왕궁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긴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에 다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6장 이 말씀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중에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진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윗이 누웠고 창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찌르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창과 물병만 취해서 오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죽이지를 않고 정말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긴 모습을 여기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상 26장 25절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는지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평생에 이 사울하고 다윗은 아주 대적지간이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대적을 했습니다. 미워하게 된 시발점은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겁니다. 물맷돌로 이긴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창화하고 합창하고 노래를 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게 할 때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구나. 그러면은 다윗이 더 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시하고 저런 사람은 빨리 죽이는 편이 낫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궁리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울의 생애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 것을 궁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죠. 29절 봅시다.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 손으로 죽이기 어려우니까 블레셋 사람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양피를
100개만 가져오면은 사위를 삼겠노라고 다윗은 200명을 죽여서 양피를 200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도 죽이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 손으로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 다음에 19장 10절에도 봅시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여기 보면은 이제 긴 창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단창으로, 처음에는 긴 창이었거든요. 사울이 용사입니다. 그런데 긴 창을 던졌는데 못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일 때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창보다는 단창이 좋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결국은 내가 왕궁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제 해외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도피되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다시 한번 봅시다. 26장 17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가로되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주었지만 이번에도 죽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25절은 누가 한 말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기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적하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평생 대적이 된 사람 입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가능하면은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축소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대하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틀린 것이 있으면은 그걸 지적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10년 가까이 미워한 사람이 말한 증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되어지는 증언이 아닙니다. 평생 10년 가까이를 지켜본, 다윗과 접촉하고 추적하고 쫓겨가는 그런 것을 항상 겪은 사울과 다윗은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이 순간만큼은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증언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고 반성 가운데 되어진 증언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한 증언인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한 말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평생 대적하는 사람에게서도 결국은 선한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25절 말씀,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이 말 할 때는 사울이 다윗을 한 1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뭔가를 느낀 겁니다. 너가 큰일을 행할 것이다. 뭔가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그리고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잖아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왜 우리가 이 말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큰 일을 한 사람이고 정말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 바탕에는 이게 내게 복이 있을지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다윗이 이런 증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증거를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바탕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무언가 바탕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대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내 대적이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런 증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는 삶의 바탕 속에, 뿌리 깊은 그 바탕 속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증거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대체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인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10년 가까이를 겪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큰 일을 행하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사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복합적으로 뉘앙스가 아주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존중히 생각하는지를 항상 보아왔던 겁니다. 자신은 다윗에게 항상 악을 행했는데 다윗은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것을 항상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다윗은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든 못난 관계없이 그 사람이 내게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귀히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찾아봅시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복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성도로 구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주 귀중히 여겼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사울이 비록 죄를 짓고 그 실수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일을 한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실제로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운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귀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비록 나이도 어리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상 속에서 천만 천사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울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울은 항상 봐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큰 일을 하겠고 그 말씀 배후에는요 이 대적하는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귀중히 여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먼저 사무엘상 20장 먼저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장 먼저 봅시다. 2장 3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높게 생각하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정말 높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자기는 10년 가까이 항상 죽이려고만 했는데 다윗은 마음이 그 사울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존중이 이기고 다윗은 정말 사울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보통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은근히 엎드러지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왕이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정말 더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대적자라도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다윗은요, 사울은 10년 가까이를 본 겁니다. 원수지만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윗 가까이 있는 신복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그걸 막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잘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슬퍼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이스라엘의 그 두 용사가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너무 서럽게 생각하고 그래 아주 깊이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알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큰일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했지만은 그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찾아봅시다. 네, 109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자기 장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산송장이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악에 기대고 악한 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입뿐 아니라 내 마음도 절대 악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정말 다윗은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내게 악을 행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정말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을 찾아봅시다. 1장에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우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뭐랬습니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자, 자기를 그렇게 대적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이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두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두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도다. 이 말에 보면요, 조금 더 원망하는 기색이 없잖아요. 진심으로 조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원수를 위해 진짜 기도했고 원수라도 정말 잘 되기를 정말 바란 사람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다윗은 사울은 봤거든요. 정말 너가 큰일을 행하겠고.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봅시다.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도 대적하는 사울이 엎드러져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원수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또 한 곳에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 안 했습니다.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한 1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자기 주변에,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울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란 걸 항상 보고 대적하지만은 자기는 대적이지만은 귀중히 여기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하겠고 그 말한 배후에는 다윗이 용서의 사람인 것을 항상 보한 겁니다. 자기는 악을 행했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잘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언제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크신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가장 많은 사람을 용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용서가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남이 내게 잘못할 때 그것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안 되겠죠. 용서 못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기꺼이 가져야 됩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아주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링컨이 왜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일 수 있냐 하면은 그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링컨을 고릴라 원종이라고 링컨이 잘 못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형까지 이렇게 길렀습니다. 어떤 애 말 듣고 고릴라 원종이라고 막 그렇게 아주 욕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혔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 갖고 또 귀한 자리에 앉히고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괘씸할 수도 있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라면 등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언제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골이 깊도록 자기를 미워한 거잖아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 가운데 이게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은 다윗은 여전히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찾아봅시다. 25절 보세요.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그랬죠. 사울은 자기 고소로 돌아갔도다. 사울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방랑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정체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은 자기는 안전치를 못한 거예요. 지금 도피하는 신세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피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기꺼이 용서하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여전히 사울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항상 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으니이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를 뭐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왕. 나는 한 벼룩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오시는 겁니까? 사울이요 다윗이 뭔가 이렇게 어떤 욕망이 있고 엉뚱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될 수도 있잖아요.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에서 여전히 사울은 봤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울을 높이고 자기를 여전히 낮추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만일 임금이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을 잘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요, 야, 그 임금은 나중에 백성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상태로 있잖아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낮추고 삽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정말 사울을 비록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여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한 사람 보면요, 아, 저 사람은 나중에 귀한 일을 하겠다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낮춘다면 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봤습니다. 다윗이 아주 지극히 마음을 낮추고 하는 걸 봤습니다. 너는 장차 지금은 도피에 다니지만 너는 장차 큰일을 하겠다. 시편 131편 봅시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는 아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항상 미숙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자기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기로 묘사인 겁니다. 어미 품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 그거로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거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자녀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아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사울, 당신은 왕이고 나는 하나의 평민으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미천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사울은 다윗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요 동굴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벨 때 마음에 큰 찔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옷자락을 하나 자르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다윗이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주님 앞에 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대편에 대해서 아주 큰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 밝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마음에 금방 감각이 오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지극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쫄짱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뒤에서 그냥 찌를 수도 있었거든요. 안 찔렀습니다. 그리고 진중에 들어갔을 때 누워있을 창이 있으니까 그대로 찌르면 죽는 거예요. 뒤에서 치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은 봤습니다. 이 다윗은 쫄짱부가 아니고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란 걸 봤습니다.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개인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없는 걸 본 겁니다. 이 마음이 작은 사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대장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 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큰일을 할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정말 대장부다웠거든요. 뒤에서 몰래 찌르고 죽이고 험담하고 하는 건 그건 쫄짱부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대장부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고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느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냐 하면은 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이거든요. 대장부는 마음이 넓잖아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한 마음 가지는 사람들, 담대히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부일 겁니다. 그리고 대장부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히 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장차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비실비실하는 사람 보고 대장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봤을 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대장부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사울은 봤습니다. 다윗이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넓은 안목 가진 사람인 것도 봤을 겁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대적하는데 자기가 조처를 취해가지고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좀 내가 당장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그건 자기 감정이 섞인 것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자꾸 하나님께 다 일임하고 맡겼습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대인 관계 속에서도요, 이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처리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처리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맡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문제에 관한 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맡겼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맡겨야 돼요. 사울은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항상 이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계속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신 사람은 자기가 다 바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잘 되는 걸 봅니다. 그러지만 다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걸 사울이 항상 봐왔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인해서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 질투하지도 마라.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자기 일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불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겼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기대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반복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너희의 길을,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윗은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날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꼬인 문제들은 다 맡긴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꿈을 틀어놓은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있고 대적도 적당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딱 맡겨요.
딱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가 큰 일을 행하고, 이건 대적한 10년 이상 가까이 대적하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인품을 보고 한 말입니다. 다윗의 인품을 봤거든요. 왕궁에 들어올 때부터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와가지고 쭉 봤을 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보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너가 큰 일을 하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한 증거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한 겁니다. 흠집을 대려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추적하던 사람 입에서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 그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일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돼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봤을 때요, 이 사람은 정말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마음 태도가 항상 변함없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은 평탄할 때와 고난당할 때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윗은 평탄할 때도 고통 중에서도 마음 태도가 항상 일치하는 걸 봤습니다. 사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태도가 계속 바뀌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가는데 다윗은 보니까 마음의 태도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반석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이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저렇게 마음이 안 바뀌고 예나 지금이나 왜 저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을까?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큰 일을 하게 그 말 할 때는 10년 동안 겪어가는 속에서, 다윗과 접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쫓고 쫓기는 추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항상 다윗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했잖아요. 아마 사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물으면 다윗 생각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10년 가까이 뜯어보고 생각을 해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하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26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한 얘기가 있죠.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으리라. 너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사울이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봤습니다. 골리앗을 대해서 승리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도 이기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가까이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항상 사울이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쫓고 쫓기는 그런 싸움 속에서도 다윗이 항상 이겨왔습니다. 이제 이번 추격전에서도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너는 나를 이겼다. 너가 나를 이긴 것처럼 인내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너가 나를 이긴 것처럼 너는 틀림없이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울은 자기는 다윗을 못 이긴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긴 것처럼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긴 자입니다. 다윗도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생활할 때도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서도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철저히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 마음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긴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외까지 도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속에서 10년 가까이를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하고 싸움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사울하고 추격전을 벌일 때도 사울을 향해서도 항상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데도 이겼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신앙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도 성공한 겁니다. 다윗이 죄 짓기 전에도 많은 눈물 흘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자기 죄를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지 몰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찾아봅시다. 이것은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의 눈물입니다.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56편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 그랬죠. 해외 유랑할 때입니다. 사울 때문에. 그 남의 나라에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시편 6편 찾아봅시다.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 띄운다는 얘기는 배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인간이 눈물 흘려서는 뭐 담요 같은데 표시도 안 나잖아요.
다윗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엄청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를 했잖아요. 사울은 여러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실패했냐면 사울은 기다리는 데 실패했잖아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7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데 실패한 것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다리라는 거 하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는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 원하면 기다릴 수 있거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해서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작은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왕삼을 하니까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몇 번 승리하니까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석도 세우고 자기가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제사장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까지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겸손에 출발해가지고 점점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실패했어요. 또 한 가지 실패한 것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아말렉 군대 다 죽이려는 다 안 죽였잖아요. 좀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살렸습니다. 철저한 순종에서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이 시간을 어디에서 계속 보냈습니까? 성경에서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로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찾기 어렵잖아요. 성경 봤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전쟁으로 다니는 데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 궁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해서 겁니까? 대적을 다윗 죽이기를 묵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죽일 수 있을까? 그 연구했잖아요. 사울은 시간을 관리를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사울의 시간은 보면은 다윗 죽이는 거 궁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 데 국력을 낭비한 거잖아요. 죽이러 다니는데.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렇게 했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또 잡으러 다니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제일 말년에 인생 마무리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날 죽는다는 걸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배조가던 강도는 바로 죽음 직전에 회개했잖아요. 사울은 그 다음날 죽는다는 걸 알고도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전쟁터에서 죽어서 목이 잘리는 그런 건 허락 안 했을 겁니다. 자, 사울은 실패를 연속해서 나중에는 전쟁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문제에서도 항상 이겼잖아요. 끈질기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해답을 항상 얻어왔습니다. 사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건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자, 기다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겸손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이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동일 때도,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순종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우리야와 우리 아내 범한 그거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 관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시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냈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닌다고 해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욱 배달렸잖아요. 아마 시간을 알차게 보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의 사람이 어떻게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쁜 만큼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바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나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항상 나아갔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아주 철저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정말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의 말대로 어떻게 다윗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모든 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시편 봅시다. 여기 사무엘상 26장 봅시다.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던 그 모든 바탕이 있습니다. 바탕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밑에 바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탕.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 합격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탕이 있고 뭐 숨은 노력이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큰 일을 행하고 인생에 정말 승리자가 됐던 그 바탕에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밑바탕에 뭐가 있었는지 봅시다. 다윗의 생애의 메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시편 1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시편 1편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첫 편이 바로 이것이고 아마 다윗이 제일 처음에 쓴 시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정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의 시작은 부정입니다.
아닌 것을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다윗은 죄에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악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별됐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성경을 즐거워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인생의 모든 지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니까, 심기워진 나무니까 누군가가 캐서 여기에 갖다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니까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는 나무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바깥에 나돌다가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해서 물가에 심은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그 무리 속에 심기워진 거예요.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편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바탕이 없었다면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바탕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자기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은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성경 한 말씀이 다 확실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고집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바탕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댔던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거거든요. 어머니 품에 기대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댔어요. 시편 71편 찾아봅시다. 71편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주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신물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의지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항상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꺼이 받아.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겠다. 찬송과 감사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찾아봅시다. 22장 5절 (5절에) 22장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음부는 깊은 곳입니다. 다윗은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 봤고 정말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다윗은 깊은 곳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다윗은 깊은 곳도 많이 통과하고 또 주님이 그걸 잘 견디면은 넓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깊은 곳을 주시고 또 끄집어내고 넓은 곳을 주시고 이걸 경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온전한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면 크게 네 곳이 나와 있는데 이 음부와 사망이 있는 아주 위태한 곳, 아주 위험한 곳을 많이 통과했고 또 위태할 때마다 또 주님이 평탄한 곳을 주시는 것도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윗은 점점 온전한 곳으로 인도된 겁니다. 그 사람이 점점 온전케 되는 곳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은 깊은 곳에도 들어가고 그걸 견디면은 주님이 또 넓은 곳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는 속에 자신이 조금 더 점점 온전해지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은 곳까지 세워주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항상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처음 말보다 마지막 말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시편 1편은 처음일 것이고 요건 다윗의 마지막 시에 속할 겁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칼 마르카스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간호해 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요. 시끄러! 다 나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이거든요. 칼 마르카스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바로 시끄러워는 나가! 이 말하고 죽었거든요.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유언은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건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지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마지막의 말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다윗이 말째 아들인데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 이새라고 할 때 그 어머니도 분명히 포함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아마 이새의 아들이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당연히 포함될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말하며, 다윗은 쭉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오늘날에 내가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 덕분이냐 생각했을 때 자기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이새가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친 분이 이새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그렇죠. 자기는 양치기였는데 높이 올라간 자가 아닙니다. 올리운 자. 양치기에서 위대한 왕이 되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록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높이 올리운 자, 다윗만큼 높이 올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불쌍히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여기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나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 말은 다윗은 감격 속에 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영광 중에도 찬송하고, 그래서 이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부활 승천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보고 영원한 세계도 미리 본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자기의 영원한 미래까지 확실하게 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바탕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탕에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 거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죄에서 구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대는 일이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돌이켜봤을 때 이 모든 신앙의 바탕이 어디서 왔느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왔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다윗같이는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 바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째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넓은 안목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 가까이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회 속에서 알은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넓은 안목이 생깁니다. 성경 배우는 가운데 훌륭한 인품이 생기잖아요. 성경 배우는 가운데 넓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거기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에 큰 평안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마음의 제일 바탕 밑바닥에는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주님께 항상 나아가는 그 모든 바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런 것을 슬기롭게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므로써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해외에서 전도하는 모든 분들 또 해외 교회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멀리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대로 내일부터 광진성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6층에서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 인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광고 드린 대로 내주에 공주수양관에서 중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전 등록을 좀 해주시면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역장이나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사전에 가실 분들은 등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 모임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매주 오후 2시부터 교육원 2층 201호실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좀 인도해서 인도하신 분들이 꼭 좀 안내를 하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교재 안내입니다. 오늘 노인의 교재가 있는 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육원 102호실에서 있으니까 많은 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규제하시기 바랍니다.